읽은 본 말씀으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절대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자가 있음을 알죠. 자, 그런데 알아도 굳이 내 개인의 삶에 관여를 하시는가, 뭐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의 통로가 누구인가? 그 통로와 창문이 될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통로요, 창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통로와 창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있습니다. 주님, 그 존재감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여러분이 교회인 것, 그 존재감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존재감이 어떠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약속의 성취의 그 땅 안에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승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승리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의 땅,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1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자칭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신을 잃었으며 힘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될까 봐 지금 초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담대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미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이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이 세상의 임금인 이미 패배한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1절의 상황이 있으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상황이 실제 상황이라면 이 전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빨리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절에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2절이에요.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1절과 2절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인간인 저라면 1절의 상태라면 2절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저의 지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 눈에 만약 그런 상황을 보이면 저는 행동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약속의 성취의 땅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부터 전쟁해야 돼요. 적절한 때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에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때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할례는 무장 해제죠. 최소한 일주일은 전쟁하는 남자가 꼼짝을 못합니다. 일주일이면 짧은 거고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지금 1절 말씀처럼 초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도 되고 할례를 가도 이제 이길 수 있는데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이 과정은요, 약속의 성취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에서 이 성취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기억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좋아질수록 여러분 입술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의 주인이신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기에 진행될 때마다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제가 의도적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누가 주인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전도 여행 시에 그다음에 아울리치 기간에 정말 많이 훈련했습니다. 저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고 눈에 일이 보이면 그냥 즉시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빨리 사역을 하고 싶은데 빨리 나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빨리 나가서 집을 짓고 싶은데 갑자기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일이 눈앞에 보이는데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바빠 죽겠는데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원칙이거든요.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묵상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요. 하나의 음성 듣는다고 가만히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온통 우리 머릿속에서 가득 차는 것을 배우면서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위기 따라서 일을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것이 그닥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멈출 때 그때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기억할 때에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을 아주 자주 발견했던 것은 찬양팀 연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연습 기간에는 새로운 곡을 하기 때문에 찬양단 모든 멤버가 딱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준비가 잘 안 돼서 예배 직전 1시간 전에 아주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찬양단의 모든 마음은 더 연습해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더 연습하다가 예배를 완전히 망쳤다는 표현을 할 수도 없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연습이 안 되면 연습을 안 합니다. 멈춰요. 연습하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모든 성취의 과정을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내 일로 여겨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여호수아가 바로 듣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할례 전에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이고 할례 후에 낳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할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도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할례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 원인은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 급진적으로 또 그때에 맞춰서 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태도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자,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에게 낫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때. 잠시 멈추어서 숨을 고르면서 기다릴 때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 왜 기다리죠? 자, 이 모든 걸 생략하고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잉태하는 모습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신을 벗는다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시는데 당연히 승리하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즉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가 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종, 의의 종. 종이라는 것은 뭐 노예 개념이 아니라 종은 누구의 말을 듣죠?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즉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의 종, 의를 따라가는 거죠. 진리의 종,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죠? 당연히 일을 해야죠. 이 세상은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곳에는 모든 것을 다 따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만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면서 주인을 잘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온전한 컨트롤 타워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 한 걸을 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함께 참여하고 우리 모두 같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아주 소중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 뭐 자녀의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지금 4월 한 달간도 이미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4월 한 달 어떻게 지나갈 것이 눈에 보입니다. 또 5월에 가정의 달, 또 4월 끝에는 세례식이 있고 5월 첫 주에는 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일들이죠.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